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장이 아니고 15강이죠. 네. 하나님의 형상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두 강을 하면서 먼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사람이 고귀한 이유가 되는 그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게 될 텐데, 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확한 개념을 잡는다든지 완벽한 지식을 가진다든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펴야 하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처음부터 또 끝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죄도 없었던 처음 창조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살펴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이 여전히 타락한 사람에게도 남아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거나 없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타락한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형상에 대해서 아담이 어떤 형상을 물려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9장 6절도 한번 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인간들은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은 살인의 죄가 왜 크냐 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데,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고 하나님을 향한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사람에게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자, 여기에는 타락하기도 하고 중생하기도 하는 모든 사람들, 자, 이것은 지금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혀로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모든 일반 인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한 저주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저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이어진다라는 뉘앙스를 비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죄 없이 창조받았을 때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에베소서 4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골로새서 3장 10절도 가보죠.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자, 이제 타락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타락 전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키고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키고 있고, 그 이후에 중생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이 단어들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다른 교리들에 대한 설명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결국 인간론 전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가, 왜 인간은 위대한가, 왜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존귀함으로 여김을 받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의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인간이 위대한가라는 것도 사실 우리보다 힘센 동물도 많고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는 도대체 그러면 그랬던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련되어서도, 죄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죄의 문제나 인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구원론에 넘어가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며 그 형상이 어떻게 되었길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관련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넓은 범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해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단어가 반복되어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모양과 형상이란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리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양이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이라고 할 때 이 두 단어는 사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서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기서도 쓰고 이 단어를 여기서도 써요. 그런데 왜 두 가지를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건 아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강조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다. 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수로 좋다. 막 많다. 억수로 많다. 쎄 삐까리다. 뭐 이런 강조형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진실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같이 쓰면서 이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위대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아마 같은 단어를 썼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해내고 보여주는 존재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수건을 벗은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가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주의 영광을 보지만 나중에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형상이었다, 우리가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반사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달과 같이 달은 자기의 빛이 없지만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밤을 비추는 달과 같이 그 빛은 저기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존재가 보여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아가 이렇게 뭘 보면 제가 떠오르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문을 집에다 이렇게 갖고 다녀요. 꾸기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걸 보면 얘가 아빠 이렇게 저를 불러요.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떠오르나 봐요. 제 시계, 제 차키, 그리고 제 성경, 제 구두 이런 걸 보면 제가 떠오르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아빠라고 외치는 그 아이고 윤하고 주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아빠라고 외칠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반영해내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반사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타락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측면은 분명히 사라지고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의 삶과 말과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한 반복해서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그 전편을 4번을 봤습니다. 4번. 저 인간 시간 많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드라마를 사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그 김사부의 모습이, 저는 그 사람을 보면 볼 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명감, 의사로서의 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눈물이 쭉 흘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실은 중생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도 아니라 그저 의사에 불과하지만 의사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세상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타락한 인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어떤 측면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러면 중생했다, 저 사람이 거듭났다 라는 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담아놓았던 그 형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중생은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 그 이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작 와츠 같은 분은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것보다, 그래서 타락을 했죠. 그러나 지금 중생을 한 타락한 우리 인생이 받은 은혜는 사실은 아담 그 이상으로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은 성령이 그 속에 함께 임해서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은혜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나 중생한 우리 속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형상보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중생하셔서 주신 그런 은혜들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일반적인 내용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아담의 인성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쉽게 말하면 창조된 복사본인 것입니다. 원본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원본이신 것이고,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담은 여전히 그러나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 창조된 복사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냐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자연적 형상,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적 형상. 자연적 형상이란 것은 이 땅과 관련된, 이 땅의 삶과 관련된 어떤 형상이에요. 그래서 동물들 같은, 식물들 같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시켜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담아 놓으신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어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서 인간만의 특별한 어떤, 그러나 이 땅과 관련된, 그래서 자연적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죠. 동물들은 도덕적인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주는 자연적 형상 중에는 도덕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심어놓으신 형상을 자연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도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높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형상도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형상을 하나 담아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서 하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위자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 거룩 이런 것들이 영적인 형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의.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형상은 원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의로움, 거룩함, 올곧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형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해주면서 이 땅에서 도덕적인 존재, 특별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형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행위자로 설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 거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본질적인 자아의 불가시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또 닮아서 우리 또한 불가시성,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본질적인 어떤 요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는 그저 발현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발현된 제 자아에서부터 나온 어떤 발현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진짜 모습, 진짜 본질, 진짜 영혼은 여러분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여지지 않는 불가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그게 다예요. 보여지는 게 다예요.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면 진짜 화난 거예요. 동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웃고 있어도 저 사람 안에 있는 진짜 형상은 울고 있을 수도 있고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인 우리 자아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불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떤 그 자연적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들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특성들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의 활동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형상들인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능력, 이 영혼들의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받았던 지식과 느꼈던 감정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도덕적인 판단자로 서 있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지적인 존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인 것이고 영혼들의 활동들 중에 이 특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욕구 자체는 언제나 중립적인 것입니다. 먹고 싶다는 것, 자고 싶다는 것, 쉬고 싶다는 것,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바라보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존재예요. 어떤 동물도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혼들의 풍성한 활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 높은 영혼들의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나가서 영혼의 완전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는 어떤 영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처음 창조받았을 때는 말하는 겁니다. 의라든지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의 완전함, 궁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정확하게 완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형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지만 그러나 영적인 형상이 덧입혀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이 완전하고 그 감정이 완전하고 그 의가 완전해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형상으로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명이 아마 양심일 것입니다. 양심은 언제나 최고 수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지음받았던 어떤 우리 안에는 그 최고를 기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면 우리 속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양심은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완전함에 대한 회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속의 양심이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정확하고 완전한 수준에 비해서 낮거나 악하거나 하면 양심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혹은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더 나은 열심에 빠지기도 하고 꿈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처음 창조받았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완전함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분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도 어떤 몸의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지식과 거룩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이 표현하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자, 우리의 낮은 몸이 결국 변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도 어떤 몸을 결국 입을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몸을 입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또 한번 가볼까요? 2절 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그가 나타나시면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체 중에는 보이는 몸도 있는 것이지, 물론 거룩하고 완전하게 된 몸이지만, 영적인 몸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몸도 결국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기 전인 지금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어떤 적절한 표현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볼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배권, 통치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아까 26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안 나오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상과 함께 그들이 해야 될 역할과 그들이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하시고 계셨던 지배권, 통치권, 쉽게 말하면 주권들, 그것을 우리에게도 담아주셔서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사랑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뭐든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남자들 보면 TV 틀다가 동물의 왕국 나오면 이렇게 잘 세우거든요. 가서 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쟤네들 우리가 통치했었는데, 그죠? 옛날부터 통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자연에 대한 관심도 있고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경제나 역사에 대한 관심도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 본질적인 자아의 불가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영혼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의 완전함으로써 영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이도록 담아낼 수 있는 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행위들 가운데 다스리는 지배권과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일반적인 요소와 좀 특별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일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과 특별한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봤는데 자, 그러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한 5가지 정도의 특성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형상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자연적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지적인 존재예요. 사고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를 길치로 만들지만 감정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옳은 것을 향해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도덕적 판단자요 의지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형상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한 문화를 바꾸어가는 어떤 지배권 이런 것들은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 일반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타락을 통해서 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형상과 관련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대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의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타락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요소들, 영적인 형상들은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요소들, 자연적 형상들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요, 아주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의 원래 상태, 원래 사람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며 하나님이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먼저 이 아담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죄도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동물들과 조상이 같은 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담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먼저 첫 번째는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죠.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다. 그래서 땅의 흙과 하늘의 생기를 가지고서 하늘도 담고 있고 땅도 담고 있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속한 내용들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실현해내는 만물의 영장이요 하늘과 땅을 잇는 독특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결국 쉽게 말하면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하늘을 대신하여 땅을 통치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고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로 처음 지음을 받아서 아담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담이 딱 서 있는 그 순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하늘이 있다는 것과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지는 존재, 그런 존재로 아담이 창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원래 상태는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벽한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이걸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조화와 질서죠. 그리고 자연과의 질서 속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은 자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는 자리에, 정확한 자리에 질서를 잡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받았지만 함께 창조된 여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와 여자의 질서상의 어떤 그런 경륜은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상하관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다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서로 함께 동등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정확한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정확한 질서요, 사람과도 정확한 질서요, 이 땅의 모든 상황과도 정확한 질서였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아담의 내면도 정확한 질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정의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감정에 대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적인 부분에 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지식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감정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언제나 2차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정은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온 결과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먼저 1차적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감정을 제일 위에 올려놓죠. 그러니까 질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담 안에 내면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판단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른 것과 바르게 느낀 것, 기쁘게 느낀 것, 감사하게 느낀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 위에 바로 뭐가 있는 겁니까? 영지정의인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영지정의, 이런 질서가 정확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막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생각도 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아니면 느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자신, 타락한 영, 여기에 통제를 받기도 한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었죠. 그러나 처음 아담은 아주 내면에 질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육체와 하나님을 대하고 내면을 통제하는 영혼, 이것 또한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고 영혼이 육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육체 또한 영혼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바른 지식이나 바른 명령을 하고 바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에 순종하지 않고 싸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도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의 질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질서,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조화가 된 상태가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담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로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아버지의 자녀처럼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라는, 이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연합하고 교제하려면 여러분 종이 같아야 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둘이 뒹굴고 놀고 이거 말고요. 뭐 뉴스에 보면 뭐 개가 고양이 키우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교제를 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청각이라는 이 듣는 신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의 대상으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우 의로운 존재, 원의를 가진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존재, 그리고 지식에도 완전히 충만한 존재, 진리로서의 존재, 올곧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일단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부분이 아주 완벽해. 아담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이 모든 동물에 이름을 지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다 지어줬고, 하나님은 그가 부른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도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만큼 그의 감정은 완벽하게 교제의 대상으로서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마 먼저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고, 동산 중앙을 거닐 때마다 아담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피조된 존재요,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요, 나는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순종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삶의 중심에는 선악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음란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어떤 부분,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삶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범하지 않음으로써, 이 선악과를 범으로써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따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면 안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신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이걸 먹는 순간 내 창조주가 심판주가 되어서 나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동산 중심에 선악과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아들도 주실 만큼,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기의 대상이 없는데, 자기의 어떤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짝으로, 우리를 자신의 짝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분에게는 나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선악과를 따지 않는, 그래서 선악과로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몸이 굳는다든지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시스템이 정지되어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 혹은 두려움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선악과가 수천 그루가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고 싶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험에 들 만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여자를 바라보면 갑자기 시신경이 가버리고, 어떤 여자의 음성을 들으면 막 이렇게 막 귀가 막 닫혀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독점하기 위해서 보통은 보면 어떤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게 한다든지 다른 여자를 못 만나게 한다든지. 근데 그건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제 아내보다 훨씬 예쁘고 제 아내보다 훨씬 나은 어떤 여자가 수천 명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저를 사랑하는 이 아내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진짜 교제인 것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수천 사람이, 정말로 저보다 훨씬 나은 남자가 옆에서 자기에게 모든 조건을 다 내걸면서 와서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요구를 하고 혹은 제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저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셔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부르신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와 연합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분의 신부로, 그리고 그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담의 원래 상태는 그가 완전하였지만 완결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 정, 의, 그리고 질서적인 부분에서 모두가 완벽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가 하라는 것을 하고 그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며 그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서로 닮아가면서 어떻게 되기를요? 하나님의 형상, 더 높은 하나님의 형상까지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완결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도 보기에 좋으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청지기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문화도 만드시고 더 나은 수준으로 올리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마치 도토리 안에 완전한
떡갈나무의 모든 요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도토리가 아직까지 떡갈나무는 아닌 것이죠.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에 그 아이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아직까지 이가 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성숙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아이 안에는 그 모든 완전함이 배아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벽을 향해 달려가고 결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완전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처음부터 지음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더 닮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아주 고귀한 존재요. 아주 고결한 존재며 예수님 짤이며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 첫째는 그의 이런 발전 가능성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길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선악과를 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받은 아담은 완전했지만 결국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죄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채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를 고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는 두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통해서 사라진 것도 있지만 없어진 것도 있고 완전히 잃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청지기로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교제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담은 완전한 존재이지만 완결된 존재는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신부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선택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길이 아닌 어떤 길? 타락하는 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